요즘에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아주 한국을 강타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신종플루라고 하는 병이 한참 엄청 유행할 때 이제 기도를 도대체 뭘 먹으면 그 병에 걸려서 쉽게 낫을까 그 약사 기도를 하다가 그때 이제 찾아낸 게 첫날 기도하는데 오징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이 인터넷에다가 오징어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말고 그 식물성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당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오실 텐데 경향신문에 그 상무의사 지내신 우리 조성환 그 오덕거사라고 그분 직원 한 분이 신종플루 걸렸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순간적으로 오징어하고 당근 사다 삶아서 먹으라고 걔도 가서 사다가 삶아 먹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라는 거예요. 낫았다고. 근데 이제 뭐 우리 그 강서에 도량했을 때 극소수의 불자가 이제 그 신종플루가 왔었는데 일단 그렇게 하니까 또 금방 그 잘 나서 가지고 쉽게 다 벗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 논산에서 어느 분이 그 임파선인가 갑상선인가 그거에 이제 암에 걸렸다고 걔 이제 보험 영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동안 말을 못 한다더라고요. 갑상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이제 영업도 못하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된장국이 팔팔 끓여져 갖고 팔팔 끓이면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뒤집어진 데 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조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된장국에다 조개를 넣고 끓여 먹어라.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보였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목소리도 안 잘라지고 어떻게 굉장히 아주 기적적으로 잘 나와서 가지고 영업도 계속하고 안 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종종 이제 그런 경우들이 뭘 먹으면 낫을까 이런 부분들 하는데 이제 어제 사시 불공을 마치고 우리 명예각법부랑 이경남법부랑 몇이 앉아 있다가 메르스는 뭘 먹으면 낫을까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했다가 맞아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사과가 나오더라고요. 사과하고 귤하고 또는 사과 주스, 귤 주스를 마시면 낫는다. 그렇게 이제 낫는 먹어봐야지. 이제 그렇다 걸릴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예방이 치료보다 좋은 거니까 그 사과를 먹어도 안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메르스에 해방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방약이 됐든 치료약이 됐든 사과나 귤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주위 분들 혹시 그걸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먹여보면 될 거 틀림없이 약사리 부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낫겠지. 그리고 소주로 소독을 하라고 나오니까 이제 붓이라든가 솔잎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뿌려도 되고 아니면 품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소독도 하고 터신도 위하고 그리고 이제 지장경에 보면은 결례지신들이 여러분들 어디 가든가 전부 다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 병이 오는 것도 거의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상이 배가 고프거나 조상의 업을 풀어달라고 몸부림칠 때 그때 이제 못 알아들으면 박살나는 절단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뿌리가 조상이니까 조상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나무가 가물러도 또 때로는 환경이 나빠도 괜찮은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결례지신을 비롯한 모든 토지신들이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보호를 해주시고 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하여간 신종플루 때
그 처방이 까마득하게 잊었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가도 모르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 불장군 한 분 외손녀가 목사의 손녀였는데 신종플루 1호로 딱 걸렸었거든요. 걸렸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외할머니 분이 해가 밝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급해서 열이 막 올라가니 급해서 이제 백상선언에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하여튼 입안에 뭐가 쫙 막혀 있는 걸 다 꺼내면서 열이 바로 내리고서 이제 싹 나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이런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안 오면 참 좋은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복력들을 훼손을 시켜서 이제 복력을 제일 빨리 훼손시키는 게 뭐냐면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복달아난다고 음식 굉장히 아끼고 버리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과도한 복력들을 소모하니까 국력이 급격히 쇠퇴기가 온 거예요. 이번 메르스 때문에 이제 뭐 혐한 요게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게 한류거리가 전부 다 쑥대밭 됐더만요. 이게 뭐냐면 복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또 우리 국가가 내리막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다운 지도자도 나오질 않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려 갖고 박살내버리고 요런 지금 상태에 와 있어.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게는 개인의 한 사람의 업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모든 불자들이 우리만이라도 그야말로 대오각성을 해서 사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사람의 힘으로 제지를 못하게 되면 환경에서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오늘날 일본 같은 경우 그래요. 일본 국민 하나하나는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지구상에서 최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2차 대전의 주범으로서 주위 국가에 못할 짓을 많이 한 독일과 일본이 있는데 그 역사를 맞이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온갖 우환과 공포 속에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필육지라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 제지를 못하면 인과법에 여기서 천필이라고 하늘이 반드시 벌을 준다 그런 뜻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또 지진 각종 핵발전소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인데 우리도 거기 못지않게 위기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올바로 사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5명이 없어서 이제 결국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에 의인이 있거나 도인이 있으면 그런 국력이 쇠퇴되는 부분들이 많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공포감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복력이 부족해졌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자연과 친하거든요. 우리가 산심 기도를 하거나 용왕 기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꼭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복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산과 물과 조화롭게 살고 또 같이 산다고 하는 생명으로 여길 때 오는 조화로운 생각, 조화로운 생활 방식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복력을 잘 누려가는 것인데 오늘날은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깨져 있지. 어제는 육식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조목조목 보니까
정말 그 미국에서 그 동물들을 기르는데 발암 물질을 갖다 쏟아 붓더만요. 발암 물질들. 그러니까 그 유엔이나 미국 그 당국에서 금지시키는 그 발암 물질을 항생제로 해서 갖다 쏟아 부숴가지고 그거 갖다 먹으니까 그 암이든보다는 안 걸릴 방법이 없지요. 그 몸에 다 축적돼 갖고 조금만 축적된 거 먹어도 그렇게 된다고 돼 있는 거를 그걸 갖다가 일상생활로 먹으니 그거 어떻게 안 오겠어요. 발암 물질.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해서 그 여러분들이 이왕에 저하고 만난 것은 그 전생에 한 생만의 인연이 아니라 많은 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부처님 법 만나는 거 우리가 정말 유용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육식의 불편한 진실도 보니까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그 입맛이 들이면 그거 놓기가 엄청 실이 힘들지요. 쉽지 않아요, 놓기가. 근데 나쁜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보니까 그 어패류도 그 우리가 태국이나 그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장어든 뭐 이런 걸 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료들을 그 수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료에 그 병 안 걸리게 항생제로 만드는 특수한 사료들을 갖다 먹여가지고 그대로 갖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든 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부 불거져 나오는 때가 됐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인연이 좋아져 갖고 그 채식, 소식, 거친 음식 이런 부분들이 빛을 보는 그 세상도 오게 됐고, 또 불교가 급격히 많은 분들에게 확산되는 시점도 왔다는 생각을 해요. 일요일 날 원래 소개하려고 했던 책인데 그 성운대사의 관세음보살 이야기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관세음보살 보문품 천수경에 대해서 이만큼 멋지게 나온 책이 없어요. 그렇게 불교로 설명을 한 책인데 그 관세음보살님 위실력, 그 지장보살님 위실력, 사대보살님의 위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거룩한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요 성운대사는 12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 수계를 받다가 하도 중국 스님들은 여기다가 뜨잖아요. 그래갖고 소림사붓을 보면 여기다 뜬 거 있잖아요. 원래 여기다 뜬 거는 그 원나라 때 나온 제도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 한족들은 머리에다 반드시 여기다가 해서 한족이라는 표시를 내라 그래갖고 요게 이제 요즘은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중국 스님들이 얼마 전까지는 했어요. 이렇게 몽고족은 이걸 안 해서 몽고족이라는 표시를 했고, 몽고족이 아닌 스님들은 여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절에 가서 거기 이제 원나라 황실이라든가 청나라 황실 전부 다 불자들이니까 가면 거기서 이제 스님들 중에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 오면은 해치려고 막 반란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한족들은 모름지게 다 이거 해라 했는데 워낙 심하게 여기다가 아주 덩어리 주먹대기 많이 갖다가 머리가 불나가지고 서운대가 뛰어가지고 머리가 다 올라당 벗겨지고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기억력도 감토되고 그래가지고 엄청 일에 해먹었는데 제 남들 잘 때 몰래 법당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기억력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본인 체험담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불광산사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참 재밌게 미국의 성공학 자기개발 서적들이 아주 작은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사례 수집해갖고 그 얘기하는 것처럼 요는 이제 또 꼭 그렇게 해서 그 사례들을 엄청 실이 많이 적어가지고
거의 뭐 한 페이지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심이, 그러니까 그 정말 제가 롤 모델, 그 같은 시대에 이런 선지식을 뵐 수 있었다는 게 나에게 큰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 이런 책들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관세음 보살이신가. 그래서 저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7년간 알았던 백열액 3일간 관세음 보살 기도에서 나섰던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분이 참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냐, 그때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믿음이 굳세냐 안 굳세냐, 간절하냐 안 간절하냐, 요런 차이가 될 수 있다라고 빠르고 더딘 부분들을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할 때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성운대사 책이 한 번도 히트 친 적이 없어요, 이분 책이. 그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읽어보면은 올해 4월 달에 불광산사 갔을 때 올해 연세가 89세시거든요. 1927년생이니까. 그래서 과로를 많이 하셨고 이랬는데 거의 지금 실명 상태에 와 있는데도, 지금도 법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대중 법회를. 89세 노인네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나가셔가지고 30명의 젊은 박사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성운대사 귀의하고 20명이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우리가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 그렇게 위법망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하나를 실천해 가셔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보문품 천수경 강의는 제가 한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책이 가장 아름답게 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꼭 사서 읽고 여러분들의 신심을 다지는 게 중요하겠지요. 정말 신앙은 신심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는 판가름이 안 나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에 하나도 절대 어긋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 성운대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불광교과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초급에 해당하는 12권짜리 240과, 그거는 이제 제가 세지를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달 뒤부터는 7월 달부터는 이제 이 신의 행증이라고 다시 책을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신의 행증 요 순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불교를 왜 믿냐, 불교는 뭘 믿냐,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요런 가장 기초부터 전부 다 잘 정리를 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요 관세음보살 이야기 보면은 목사 부부가 불광산사로 귀의해 가지고 교역자, 중간 교역자가 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뉴욕에 있는 웨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설의 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학을 성운대사가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목사 부부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종교 진짜 멋지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당연히 기독교 교단에서 잘리겠죠. 잘려가지고 이제 했을 때 불교로 귀의한, 그러면서 정말 멋진 종교다, 불교.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정말 좋은데, 그래서 이제 신의 행증,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과정, 그러니까 2000년도에 가니까 국제불광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이제 하는데 불광산사의 포교사들, 그 당시 판검사, 교수, 유명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불광산사의 포교사 공부를 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낙자라고 해서 앞에다 거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우짜들이 걸어보고 싶어서 공부할 만하겠더라고요. 근데 10권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이제 한지를 구했는데 한지를 더 구하려고 했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이제 구하지 못하고 왔는데 어제 삼원항공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가이드분이 불광산사 스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그 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 왔다 간 스님 다 체크할 수가 없을 텐데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쪽으로 주소를 보내드릴까 하고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성운대사가 정리한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빨리 거기까지 접근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운대사께서 하셨던 인간불교를 더 하여튼 법안불교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신의 행증의 시스템은 불교 2600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으로 29자로 불교의 모든 교리를 딱 요약을 한 그러한 불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는 중국에도 없고 티베트에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티베트에는 불교를 차제론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를 정해놓은 부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29자로 불교 교리를 정확하게 대소승 전부 다 망라해서 엮어놓은 신의 행증원하고 그 교리를 전부 우리가 뭘 믿냐 그러면 불법승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대답이 나와야 돼요. 불법승계. 그리고 불법승계에서 뭘 수행하냐 그러면 불법승계 시천, 불법승계 시천 이렇게 하는 그걸 우리가 육념 그래요. 육념. 그 중에서도 그래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러니까 사신, 육념.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불자들은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불법승 계를 믿는 신이 있어야 되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그 네 가지 염에다가 보시할 때 시자하고 염천, 천상계에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계시천. 그래서 육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 그렇게 부처님께서 두려우면 나를 생각하라. 그럼 염불. 그래도 두려우면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부처님 승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그 다음에 염시, 염천. 그래서 불교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신, 육념 이렇게 생각을 이거 다 정리해서 다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뭘 공부하는 종교냐 이렇게 물으면 오온사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온사제. 오온사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상, 행식, 온 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런 우리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과 내 생각이 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도 나는 아니고 내 생각도 나는 아닌 게 확실한데 하도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몸뚱이를 떠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오온.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라는 생각, 요걸 우리가 오온. 그 다음에 사제는 고집, 멸도. 그러지? 우리가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즐거움이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지? 뭐가 괴로움인지를 모르면 뭐가 즐거움인지도 당연히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의 진리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괴로움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거기에 그 속는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하 이것은 괴로운 것이구나. 그래 부처님은 이제 3법인 또 4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세상은 무상하다. 그러지 무상하다. 변해간다 그런 뜻이에요. 변해가는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에는 자유가 없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이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괴롭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성제, 그래서 오온사제를 공부한다. 우리는 뭘 실천하냐 그러면 사섭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사섭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보시, 원래는 사무량심인데 자비의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때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가 된다. 그래서 남들에게 베푸는 게 자고 그 다음에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비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비고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희고 그 다음에 남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사라고 한다. 그래서 자비의사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보시, 나눔과 애어, 사랑스러운 말과 이행, 남을 이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들과 더불어 사는 동사, 그를 사섭법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섭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육바라밀. 그래서 무엇을 실천하냐 하면은 사섭, 육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전부 다 2년에 걸쳐서 가장 재미있게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믿은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 지덕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 지덕을 갖추게 된다. 5가지 지혜와 4가지 덕을 갖추게 된다. 5가지 지혜는 어려운 거니까 그냥 5, 5에다가 지혜지자 오지, 사덕, 4가지 덕. 열반, 사덕, 상락, 아정 요거를 증득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지혜와 덕이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오지사덕을 증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론 행하는 것이 사섭육도로 하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사홍서원과 10원 또는 육향이라고도 하는데 열의 10대 발원문 또는 보연 10대 원 요런 쪽으로 우리가 회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보연 행원을 같이 10가지 공부할 건데 그 공부만 해도 여러분들이 금생에 정말 나 금생 인간으로 정말 잘 살았어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세계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요즘 붓다라고 하는 드라마 봐요? 꼭 보세요. 너무 감격적이고 멋지잖아요. 그죠? 어제 사회는 보니까 어린 시다르타 성장 과정에서 이제 대받았다고 계속 대받았다는 해치려고 하고 시다르타는 물론 원력 보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보니까 나도 다음 생에는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 중에서 어제 이제 원래 이제 붓다라고 하고 소제목이 에피소드예요, 그제? 에피소드. 이제 부처님 어려서부터 에피소드 일화들을 쭉 모아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건데, 이제 고리대금업 하고 빌려 쓴 소장농하고 이제 판가름하는 재판정에 시다르타 태자하고 대바다타하고 둘이 가서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대바다타하고 시다르타 태자하고 완벽하게 이제 서로 다르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부자는 개과천선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희망을 갖고 이렇게 판가름을 참 해주면서 이모인 파자파티 왕비가 시다르타 태자 옆에 있으면 내가 8살 먹은 애로 바뀌고 태자는 80 노인애로 큰 벽으로 와 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거는 그야말로 인도 당시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훌륭한 전사, 황제로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 그 길로는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숙명적인 일체치자, 일체승자, 그 사이에 이제 멋진 갈등 구조 이런 부분들이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재미있게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신심이 난다. 우리가 네팔의 조그만 나라니까 희줄구레한 나라 같은데 화려한 모습 이런 분들 보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에서도 부처님 법당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지. 부처님이 계신 대웅보전만 기와를 자금성과 똑같이 황금색으로 칠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원래 황태자였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의 어떤 역대 왕조의 황제도 그걸 부정한 분이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 같은 나라에서도 절의 기둥만 왕궁을 빼놓고는 절의 기둥만 둥그런 기둥을 쓸 수가 있었지. 둥그런 거는 하늘을 상징하죠. 천원 지방.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그래가지고 어떤 양반집의 기둥도 둥그런 기둥을 쓸 수가 없지. 전부 다 사각 기둥을 써요. 어느 곳도 마찬가지. 궁전을 빼놓고, 그죠? 궁전을 빼놓고 유일하게 절의 대웅전만 둥근, 그렇게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자로 태어나셔갖고 이렇게 하셨나, 이런 부분들 꼭 드라마 보면 정말 신심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동력을 많이 이렇게 인류 역사상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사바세계의 현급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반적으로는 7번째 부처님이시잖아요. 7번째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의 보다 더 복이 많은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이 많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금생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행복이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요즘에 이제 부산도량에 스리랑카에서 인드라 라트나라고 하는 스님이 와 계세요. 7월달까지 계시는데 한국에 왔다 갔다 한 지가 22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 잘하는데 인드라는 제석천이라는 뜻이고 라트나라고 하는 것은 천수경 천머리에 나오는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그러니까 라트나는 보배, 그러니까 인드라의 보배,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요 스님이 아주 스리랑카 불교는 어떻게 하냐 전부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앉혀놓고서 이것저것 매일 틈만 나면 제가 묻지요. 묻는데 스리랑카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대단한 게 얼마 전까지 불자가 67% 정도 됐는데 지금 73%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일요일 날은 모든 절이 일요 불교 학교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금방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학년들은 교리문답하고 저학년들은 배우고 이래가지고 67%에서 73%로 계속 불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완전 처음에 포르투갈에서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영국이 지배한 게 430년이 되더라고요. 430년 됐으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 돼버렸잖아요. 천주교 국가 됐잖아요. 근데 스리랑카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불교 국가였잖아요.
보로부두르가 세계 3대 불교 유적이 있는 데니까. 근데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그 서양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갖다 심었더만요. 장사를 해 먹으려고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리랑카 스님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그 불교 포교하러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쪽으로 갈까 했더니 원래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근데 스리랑카 스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해, 세계 불교에. 미국 가서도 그러니까 The Teachings of Prosperity, The Buddha's Teachings of Prosperity, 번영에 대한 부처님 말씀, 가르침, 요런 책이 스리랑카 스님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쳐 가면서 전부 불교를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두라 대논쟁이라고 그래서 카톨릭 계통에서 학교에 다녔던 스님 하나가 공식 제안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미란다 팡하에 나오는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과 나가세라고 하는 스님이 대론, 히랍의 철학자 황제와 인도의 스님과 대화를 해가지고 불교가 왜 위대한가 고를 했던 것이 미란다 팡하인데, 그 뒤에 2000년 뒤에 파나두라 대논쟁이라고 그래서 영국 성공회 목사하고 전도사들 3명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9시간에 걸쳐 가지고 한 거를 전 연령방 모든 신문에 내 가지고 논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불교가. 그래 가지고 스리랑카에 급격히 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이제 반식민지 운동을 한 분이 스님이에요. 캔디에 가면, 불치사에 가면 그분 동상이 있어요. 영국 국기를 발로 밟았다고 거기서 총살당했는데, 그분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식민지 반대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독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스리랑카 스님들 중에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런던 대학 졸업원 박사들이 120명 있었대요. 그분들이 전부 스리랑카의 정신 세계를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에서 성공을 했구나, 교육에서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만에 가면은 원시불교 전도협회가 있는데 찬디마라고 하는 스님인데 스리랑카 스님이더라고요. 스리랑카에다가 이제 대학을 세우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하는 스님도 있고, 그래서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부산 도량은 저한테 저를 물려주신 불심 도문 큰 스님께서 국제 불교 센터를 만들려고 하셨던 터래요. 근데 저한테 넘겨주시면서 스님이 꼭 당신이 못한 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요즘에 이제 스리랑카의 라트나 스님이 이제 하여간 머물러 있게 되고, 또 이제 얼마 후에는 네팔에 갔을 때 만났던 왕겔 스님도 이제 초청을 해서 한 1년 정도 티베트 탕카도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초청해다가 가르치고 배우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국제 불교 센터가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은 이제 하나하나 올바로 하게 되면 금방 많은 분들이 모여들게 되겠지요. 어제는 어느 분이 또 이제 부산 분인데 저한테 와서 의탁하고 출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라고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자고 그랬는데, 뜻이 살아있는 분들이 모이면 금방 한국 불교를 가장 좋은 쪽으로 멋지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그 불교의 원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 거기에 제가 만약에 부합이 된다면 앞으로 불교는 그 우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겠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장개석 총통이 지배하던 때에 그 이미 기독교가 70%를 그 점유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대만은 원래 불교 국가였다가 아니라 불교 국가가 아니라 70%가 이미 기독교화된 기독교 국가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나라였었는데 고승들이 몇 분 나오시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어쩌다 보면 교회들 하나씩 있지요. 근데 그 거의 그 불교가 전부 다 그 차지를 하는 게 된 이유는 불교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스리랑카도 그 어느 그 도시가 리틀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 천주교가 많은 거예요. 리틀 로마. 그 지방은 거의 다 하여간 그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기도는 절로 온대요. 기도는 절로.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가갖고 전부 다 소원 빌러는 그쪽으로 온다대.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독교에 가서 그 라테나 스님 이야기, 기독교에 가서 기도해봐야 이루어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보리수 밑에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라네요.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는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는 부처님 기도밖에 없어요. 복이 있는 동안에는 그 복력을 발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신앙을 하거나 거의 될 수가 있어 가능해요. 그 부분은. 근데 전혀 바닥 없는 데서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는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는 방법은 불교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싱가포르 스리랑카 불자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나지 않은 부분도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불교 신앙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63%, 67%에서 73% 자꾸 이제 불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앞으로 한국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왜? 진정으로 불교를 통해서만 숙명에 가까운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진단법, 그 다음에 정확한 방법들이 제시된 그 우주 유일의 종교가 이렇게 불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한국에서만 마이너리그를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이너리그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주교도소 재소자들이었거든요. 불교가 1등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회 나가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세 곳, 우리 최 선생님 법회 나가시는 5사단 신병교육대 600명 중에서 300명 50%, 36사단 신병교육대 60% 불교가, 영천 삼사관학교 35%, 1등으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바뀌고 있는, 우리가 시작해 간단하게 지원하는 데가 이렇게 바뀌는데 뭐 이게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교가 진정으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만의 성운대사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한두 명만 한국에 있어도 바꾸는 거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원 성취를 가장 멋지게 잘해서 이루어지면 돼요. 지난 목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아침에 약사불공이 있어서 논산 본찰에서 하고, 오후에는 불자님이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군산에 존염연보를 해드리고 왔어요.
이제 제가 다 못 갈 수 있는 환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끼리 매일 이렇게 와서 얼굴도 익히고 뭐 하면 이름표도 하나씩 붙이고 다니면서 누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같이들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같이 서로 충청도 말로 얼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쪽에서 나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짝. 서로 나짝을 알아야 가거나 말거나 하지. 모르면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표도 이제 다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름표 달고 이 법우님 이름이 누구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96세인가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마치고 이제 또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4월 음력으로 4월 13, 14, 15일 중에 가실 거다 그랬는데 그 중에 딱 찍어갖고 14일 날 가신 거예요. 가운데 날 딱 잡아서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연간은 어떻게 살으셨는데 이렇게 그 복된 세계로 가셨을까?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떻게 사셨나는 모르잖아요, 제가. 하여튼 천복을 받아서 좋은 세계로 가셨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잘 살으셨더라고요. 그 따님이 때로는 어머니가 미웠대요. 왜 미웠냐면 용돈을 주면 그냥 모아놨다가 아니면 얘야 내가 지금 7만 원이 필요한데 줄 수 있니? 그럼 드리면 그 돈을 갖다가 친인척 중에서 그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그걸로 갖다가 뭐 알부민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고 당신을 위해서 쓴 게 없대는.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맏딸 입장에서는 그게 그 속상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공덕을 지어서 이분이 그 참 좋은 날 잘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논산에 있는 절에 있는 시간에 딱 맞춰갖고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제가 부산에 가 있거나 서울에 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딱 골라서 가시고 49제도 그렇게 딱 요즘엔 영가들이 복 있으면 골라서 가시는 거예요. 골라서 이렇게 복을 진 분하고 안 진 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다 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참 따님이 볼 때는 안타깝고 서운한 부분도 있었지만 당신은 참 잘 살으셨고 또 그래서 좋은 날 잘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사는 부분들이 어려움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상태에도 우리가 일편단심 불보살님들께 의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그걸 우리가 여의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뜻먹은 뜻과 같다. 그래서 여의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오로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하는 것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도 사랑하세.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 우리 이재술 회장님이 상임부 회장님이신데 애국가 사절 이렇게 부르기가 진짜 멋진 거거든요. 저는 애국가 사절 부르는 게 제일 4절까지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내용도 너무 좋은데 왜 1절만 부르고 마는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꼭 애국가는 4절까지 다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전생에 제가 어느 때인가 현각 스님이든가 그분이 애국가만 들으면 그렇게 막 북받쳤고 눈물이 나고 그런다대요. 그래서 이제 숭산 행원 스님께 여쭤봤다든가 그러니까 전생에 독립군 운동을 하다가 죽어가면서 한국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을 세웠대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태어나고 공부는 한국 불교를 하고 그래서 애국가만 들으면 무슨 노래인지도 전혀 모르고 들었는데 그렇게 그냥 감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티베트의 환생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붓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단 태 속에 들어가면
갔다 오면은 전생을 전혀 모르게 되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전생의 그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언뜻 나오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일단 꾸준히 우리 인간 몸을 받아갖고는 즐거움만 또 기쁨만 있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꾸준히 가다 보면 도착하는 데는 천상락이고 살아서는 천상락이고 죽어서는 극락으로 요요히 들어가게 되면서 금생 다 정말 멋지게 잘 살았어.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님한테 속아가지고 살기는 살았는데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래 다음 생에는 내가 아주 독하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지은 복은 많은데 그 지은 복으로 독하게 살면서 엄만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삼생에 가는 지옥 떨어지는 거. 그렇게 금생에 복을 열심히 지었는데 죽어가면서 복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독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독하게 사는 걸로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진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최후 일념을 독하게 막 먹었기 때문에 독종으로 교활하고 아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이제 지은 복으로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세 번째 생에 가서는 지옥에 간다. 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그냥 여러분들 혹시 숨 떨어질 때도 잘 살았어. 그냥 스님 만나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선업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이거든요. 선업 짓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탐심이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또 무지한 사람, 교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안 통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부처님 말씀 믿고 네가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나는 거기에 안 말려 들어가고 산다. 이리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 사는 세계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런 인연들이 멀어지기 시작하지. 원천적으로 탐심이 많은 사람, 또 분노가 많은 사람, 무지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 또 악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관세음보살 본품에서는 물에 들어가도 얕은 데로 떠밀려 오게 되고, 불구덩이에 빠져도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원천적으로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느끼는 분들도 있고 못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래서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여간 메르스라고 하는 병은 사과나 귤을 먹으면 예방도 되고 치유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집안 안압박이나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부분에 소독은 소주로 해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신의 세계는 꼭 술이 필요하거든요. 알코올로 소독하는 그러한 부분도 되고, 토지신들에게 공양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소주가 아주 좋다. 그냥 소주로 하라고 했으면 소주로 하면 되는데 꼭 누가 토를 달아요. 그냥 막걸리 쓰면 안 될까요? 그냥 소주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왜 묻는 거예요, 그지? 그냥 소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소주로 나왔으니까 소주로 하시면 돼요. 네. 스님,
겨울에는 귤이 요즘은 귤이 이제 좀 흔하지 않잖아요. 아니 흔해요 그래도 있어 저기 다. 저 감귤 저건 오렌지는 어떤지요? 아 오렌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왜 또 오렌지 하냐고. 귤 주스 만들어 놓고서 오렌지 주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관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여간 뭐 두려워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사과하고 그 귤을 먹고 그게 안 되면 주스 사과 주스도 있고 능금 주스 있고 그다음에 그 오렌지 봉봉 그거 있잖아요, 그치? 그거 원래는 오렌지 봉봉이 나와 색색이 그게 나왔어요 꿈에 그 기도에.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관계 없어요 기도에. 그래서 그걸 먹으면 된다. 근데 아까도 카페에 그 올렸더라고. 그 직연정보부도 올렸더라고요. 어제 그 누가 귤을 보내왔다고 사과를 보내왔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선견지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보살님들이 옆에서 저거 사 이렇게 해주니까 그 본인도 모르게 그게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공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겠지요? 아미타불.